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과 5장은 하나의 연속된 환상, 하나의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5장은 4장에서 시작된 이상에 이어서 요한이 보게 된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합당한 자를 찾아보다. 둘째, 합당한 자를 알려주다. 셋째, 합당한 자를 찬양하다. 오늘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의 중간까지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합당한 자를 찾아보다. 요한은 4장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름다운 찬양을 계속 듣게 됩니다. 내 생물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생물은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았듯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이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또 천사들의 찬양 소리는 당연히 환상적인 화음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찬양은 네 천사가 부르니까 이른바 사중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중창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웅장한 합창이 들려옵니다. 굵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남성 합창입니다. 24명의 남성들이 부르는 합창입니다. 우리가 매주 연습하는 찬양곡집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탄생, 그리고 그분의 순환과 속죄,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찬양하는 세 부의 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마지막 곡인 53번 합창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2, 13, 14절을 내용으로 한 가사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곡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사중창과 24명의 장로들이 부르는 남성 합창도 어떤 공통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찬양에 제목을 붙인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일만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노래는 창조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답고 웅장한 노래를 듣는 중에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요한이 보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책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책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책들은 이렇게 제본을 한 책인데 요한의 시대가 지나서야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 책이 두루마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글을 써서 이렇게 둘둘 말아서 놔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의 가죽, 말린 가죽에다가 글을 쓰거나 또 갈대를 가로 세로로 잘 엮어 붙여서 만든 파피루스라는 그 재료에 글을 써서 이렇게 줄줄 말아둡니다.
이것이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요한이 보니 이 두루마리에는 암파크로 글이 쓰여 있는데, 글이 쓰여 있어도 이렇게 감으면 안 보이죠. 아무나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봉해졌습니다. 마치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뜯어볼 수 없도록 큰 스티커를 딱 붙인 것처럼 이 문서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붙여놓는 스티커, 쉽게 말하면 그걸 인이라고 하는데 7개의 인으로 두루마리를 봉해 놓았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어떤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열어보겠는가? 바꿔 말하자면 누가 이렇게 두루마리를 열어볼 자격이 있는 합당한 사람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하늘에서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펴볼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어떤 천사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천사 미가엘도, 천사 가브리엘도, 또는 스랍이나 그룹 중에 어떤 천사도 내가 합당하다 이렇게 나서질 못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이삭이나 야곱도, 모세와 엘리야, 다윗, 다니엘, 베드로나 바울,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합당한 자라고 나서질 못합니다. 그러니 오로지 고요함만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결국 하늘에나 땅에나 온 우주 어디에도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웁니다. 이렇게 슬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볼 수 없다는 것이 요한으로 하여금 크게 울 만큼 슬픈 일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집에 놔두고 잠시 나간 사이에 그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워낙 불길이 거세서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엄마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악쓰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화에서나 볼만한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아주 못되고 힘센 악당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시한폭탄을 도시에 설치하고 그 도시를 다 폭파시키려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텔레비전으로 중계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도시 전체가 폭발로 날아갑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도시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 이 두루마리 안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 결국 두루마리의 7개의 인을 다 떼고 나면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이 두루마리 7개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6장, 7장, 8장,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과 이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펴야 그 심판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마치 왕의 조서, 왕이 쓴 명령을 가진 자가 두루마리를 펴서 선포해야 그 안에 쓰인 내용이 시행되는 것처럼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그 내용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핍박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은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악한 짓들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고 성경을 아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시행되어서 이 세상에 공의를 이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핍박에 망해버리고 말고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찰 것이다 라는 정도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는 요한으로서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합당한 자를 알려주다.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군가? 24 장로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24 장로들은 누군가? 지난번 설교 때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바람직한 입장은 이 24 장로란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24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4명은 누굴까? 요한계시록에서 꼭 집어서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 성에는 12대문이 있고 그 12대문 위에는 이름이 12개가 쓰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이 이름들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대문 위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성곽 안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었는데 이 기초석들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21장 14절입니다. 따라서 24명이란 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과 12사도를 합한 인원수, 그래서 24명 장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24명의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울지 마라 이렇게 달래주는 말로서는 요한이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울음을 멈추려면 과연 인을 떼서 그 두루마리에 쓰이는 내용을 시행시킬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가 울지 말라고 말할 때는 그냥 해본 소리인가? 아니면
합당한 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까? 이 장로의 그 다음 말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로는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개합니다.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은 보라라는 말로 소개를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좀 잘 알기 위해서 그 장로가 한 말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 짐승사자입니다.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다. 그 책과 그것의 7인을 열기 위하여. 이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어서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게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 승리한 자라 한다. 근데 누가 승리했는가? 그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자를 가리켜 다름 아닌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라는 표현,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이해해야 이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짐작으로 다 알 수 있지만 그 짐작과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지는 더 살펴봐야 우리의 믿는 바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이룰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야곱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9장 특히 1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길게 말한 내용이 유다 지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 중에서 9절과 10절을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9절은 이렇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가리켜 사자 새끼다, 숫사자 같다, 암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굵게 유다는 사자에 비유된 것입니다. 어떤 사자입니까? 아무도 덤벼들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가장 힘이 센 동물의 왕인 사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홀은 왕이 쥐고 있는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막대기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 지팡이 같은 겁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세히 몰라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유다에게서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라는 표현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사자처럼 모두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을 가리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에 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사야 11장을 보면 우선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 11장 이어져서 3절, 4절, 5절을 보면
그렇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자가 누군가? 왕입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5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 4절, 5절에서 말한 왕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공의를 행하며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그런 아주 온전하신 그렇게 백성을 다스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왕 중에서는 가장 통치를 잘한 왕이지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4절, 5절을 말하는 만큼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올 어떤 완벽한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럼 그 왕은 누굴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으로는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이 다 드러났다고 보긴 부족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났다고 그랬지 다윗의 뿌리 그 말을 다 드러냈다고 하기는 좀 힘들다 이 말이죠. 뿌리란 그 나무의 근원이고 기원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뿌리라면 다윗의 자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그분 위에서 나타나야 돼요. 다윗을 있게 한 분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부분이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실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믿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한 말, 성령에 감동하여 한 말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 주께서는 다윗이 말한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내 주라는 말은 다윗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인이므로 자손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을 있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한에게 장로가 말한 이늘대기에 합당한 자는 누군가? 그분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출생을 보자면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의 뿌리, 다윗을 있게 한 다윗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십니다. 여기서 그리고 사자로 묘사한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1장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데 대해 특별히 요한 시대 이후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마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안다. 내 아버지의 속마음이나 모든 걸 모르고 이제 아버지임을 안다 하는 정도로밖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써놨습니까? 그것을 힘써 다 알라는 겁니다. 조금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듯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시샘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만큼 튼튼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실을 알고 과연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간다 확신한다면 우리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래 참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세히 깊이 튼튼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믿어서 죽도록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나? 늘 그런 것만 찾아오는 일에 힘쓴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고 이것이 삶의 보장이며 삶의 토대고 근거임을 잘 아는 이런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저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 책을 대하듯 성경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